자, 이제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베소 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그 말씀 양식의 통로로 삼아 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사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고 기뻐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가,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됩니다. 미리 말씀을 늘 드리죠. 제가 길 때는 잘 들으시길 바라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누려고 하는 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열심, 뜨거움, 간절함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대상이,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간절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2주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며 결국 완성하실 신령한 복인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믿음보다 중요한 게 내가 믿는 대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뜨겁게 믿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훨씬 중요한 게 그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죠. 미사일과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람의 믿음,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미사일의 성능이 중요합니까? 그 미사일을 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미사일의 성능이 당연히 훨씬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간절히 믿고 아무리 뜨겁게 믿어도 미사일의 성능이 안 되면 그 쏘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 미사일은 제대로 표적을 맞추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쏘는 사람의 믿음이 없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얘가 과연 맞을 것인가 반신반의합니다. 그래도 미사일의 성능만 좋으면 가서 명중합니다. 믿음의 대상만 확실하다 그러면 쏘는 사람은 그저 발사 버튼을 누를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다 그랬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옮겨 저 바다에 빠치라 그래도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거다. 왜? 너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전지능하신 분이니까 너희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능히 일을 하실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한다 그랬죠.
믿음을 자꾸 믿는 자의 열심, 믿는 자의 뜨거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는 자기가 믿는 대상을 얼마나 바로 알고 있고 올바로 알고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 자의 믿음이 간절하고 뜨거워도 그 믿음의 대상을 잘 모르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법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사역했던 한 교회의 그 성도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심각한 병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치료할 수 없는 암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고 그 병이 나았어요. 기도하던 중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후에 이분의 신앙상이 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서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위주로 그 신앙 체계를 갖기 시작했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얻은 바 그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 기도원 가보라고. 그리고 이제 좀 그게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저는 그때 아무리 봐도 그분의 주장과 신앙 중심이 좀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맡은 부서의 그 부장 집사님이 그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부장님, 그런데 그분의 신앙이 좀 위험한 것 같다고. 그분이 그 부장 집사님이 펄쩍 뛰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얼마나 뜨거운데 얼마나 열심인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아마 그 부장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신자들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뜨거운가 한 것으로 그의 신앙이 바른가 믿음이 깊은가 이걸 판단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라는 말에는 반드시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문법을 동원하자 그러면 그 믿는다라는 동사는 타동사냐 자동사냐 할 때 타동사입니다. 그 타동사가 뭐죠? 그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는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해야, 누구를 믿는다고 해야 완전한 표현이 됩니다. 신자들이 믿음 할 때에 그 믿는다는 말에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은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것인지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어야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이 가지는 열심과 뜨거움과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믿는다, 뜨겁게 믿는다 이전에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게 내 뜨거움, 내 간절함, 내 열심보다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이렇게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신앙 행위 중에 하나를 꼽자 그러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 오늘 얘기하려면 기도입니다. 기도.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를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 잣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자의 열심,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보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오해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간절함과 열심만 따지면, 기도의 간절함과 열심만 따지면 그 무속인들 아시죠? 무속인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무당들이 접신해서 신발 세우고 신통력 얻으려고 막 겨울에도 얼음 깨고 막 저기 계곡물로 막 목욕 제기하고 동트기 전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100일을 작정하기도 하고 1000일을 작정하기도 한대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그 올바른 기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도 자체도 아니죠. 왜?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귀신을 향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가? 기도의 대상, 그 대상 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채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저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막 칭얼거리는 애들 같은 모습으로 그냥 간절히 구하면 된다. 아이들이 울고 또 울면 그저 나중에 지쳐서 그냥 보통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둥,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어떤 분에게 하고 있는가를 찬찬히 살피며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드립다 그냥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 누가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빨리 많이 아뢰는가 싸움 같아요. 그저 고함 지르고 울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져서 이게 돌아가는 시기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기도하는 나의 간절함, 나의 열심, 나의 뜨거움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게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내가 기도를 드리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왜 내가 그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다고 하는가, 요거를 반드시 먼저 배우고 알고 믿는 그 튼튼한 기초 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이나 뜨거움이나 열심보다 중요한 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또 믿는 그 믿음 위에, 그 지식과 믿음 위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을 그 두 가지 분으로 좀 단어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시다. 오늘 본문 가봅니다. 1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가 어디에 밑줄을 걷죠? 영광에다가 밑줄을 걷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보다 중요한 게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고, 기도보다 중요한 게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밝히고 시작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렇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또 언어에 가깝게 하면 영광스러운 아버지예요. 바울은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그 원어인 헬라어 단어로 보면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어사전이 말하는 그 영의 그 영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영광, 이 독사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다우신 거예요. 하나님다우심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그 설교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건, 앞서 소대집 읽은 대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영광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본문 앞쪽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들을 아시며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고 결정을 내리는 주권자요, 우리의 운명과 생사 여태권을 손에 쥐고 계신 분으로 알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이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나의 열심,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나의 정성, 나의 뜨거움, 간절함, 여기에 초점이 가 있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면, 기도가 응답이 될 때는 이제 상관없는데 응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갈급하고 이만큼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어떻게 열심을 내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 다 바치고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그런데도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꼭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가진 소원과 여러분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했고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소원했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벌써 하나님의 주권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도 안 주셨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주신다고 시험에 들고 나중에 가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기반이 없이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당장 오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셔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내 미래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이 결정권자예요. 나보다 내 인생을, 지금의 내 상황을, 내 미래를, 내 자녀의 미래를 더 잘 아시고 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내가 정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실지도 그분께 주권이 있는 거죠. 또 그분이 다 아시니까 그런 그분의 결정과 판단이 항상 옳으며 전적으로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그분의 결정이. 내 결정은 틀릴 수 있어요. 내 판단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는 오래 기다려야 응답받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심지어 마지막 그 부활의 날까지 기다려야 응답받을 기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기도에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거 잘 압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더 낫다. 이걸 머리로는 인정하기 쉬운데 실제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 내 계획과 내 요청이 지극히 옳아 보이고 당장 좋아 보이고 시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정확히 알고 그 기반 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능력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우리보다 비교하실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도하실 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이른비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애들이 저한테 요청한 것을 수없이 거절했습니다. 애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 거절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한 요청일수록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자신한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애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안 돼 라고 하는 게 저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고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운한 거죠. 왜 그 콘센트 구멍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젓가락을 거기에다 푹 꽂아 놓으면 위험한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애들은 전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좀 컸어도 뭐가 정말로 중요하고 최선인지에 대한 중학생인 막내 딸과 저의 이해가 격차가 너무 커요. 그 중학생 딸과 저의 이해의 격차가 우리와 하나님의 이해의 격차 중 어느 쪽의 격차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더 큽니다. 그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뱀을 생선으로 착각하여 그걸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그걸 그냥 덜컥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선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뱀인 경우가 더러 있고 계란처럼 보이는 것이 전갈인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에요. 무지한 인간 부모인 우리도 자녀가 뭔가를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아무리 오래 졸라도 무조건 주지도 당장 주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생각하는 최선과 부모가 생각하는 최선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 부모인 우리도 언제나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자 때로는 거절도 하고 때로는 보류도 시키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열심이나 간절함보다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잠깐 뒤돌아봐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때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복이 아니고 그때는 화라고 생각했던 게 화가 아닌 것이 많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세대들이 대한민국이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형편없이 가난하던 시절을 지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생하고 막 힘들었던 게 꼭 손해셨어요, 인생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손주 세대들은 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배부르고 진짜 우리가 볼 땐 편하게 큽니다. 그렇게 배부르고 편한 게 그들에게 꼭 유익입니까? 지금 볼 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웠던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편하고 쉬웠으면 절대로 갖추지 못했을 인내심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지 어떤 멘탈리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없었다면 주님을 찾지도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멸망당했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을 늘 돌이켜보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그 길이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의 열심보다, 내 기도의 뜨거움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영광의 아버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그 대상이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믿음 위에 기도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다 시험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어떤 응답이 와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됩니다. 그게 바른 기도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를 드리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 첫째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알고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제대로 알고 그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17절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알고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렇게 먼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죠.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그분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가 있은 분이고, 우리처럼 마음이 상하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며 우리와 대화가 되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인격자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우리를 너무나 자녀로서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부모이심을 전제로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또 막 무섭고 엄위하신 그런 심판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얼른 필요한 거 아뢰고 그냥 기도를 끝내버리게 돼요. 그분과 친밀한 대화와 사귐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1장이 있는 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여러분과 맞바꾸시어서 여러분들을 아들로 딸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근데 그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게 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 당할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저주보다 우리가 자녀 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구원과 자유함과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더 기뻐하신 거죠. 그분은 우리처럼 그렇게 우시며 눈물도 흘리시고 그 유머러스한 농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도는 그런 아버지와의 사귐이자 대화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지식이 전제가 안 되면 기도가 사귐이자 대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인격자이신 아버지다 그랬죠. 우리도 인격자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기뻐하거나 나와의 만남과 사귐 자체를 그건 원하지 않아.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만 좋아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죠? 아쉬울 때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나를 찾는단 말이야. 그럴 때만 전화하고 친한 척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면 다음에 또 딱 전화 안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 싫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게 있을 때만, 뭔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얻어내고자 하는 걸, 그런 얻어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고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사업상의 이유로 서로 동업을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업해서 사업은 나날이 번창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친하지도 않고 서로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아. 단지 서로 돈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함께 갈 뿐이에요.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인격적인 만남은 아니에요. 사귐도 아니에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 없어. 관심도 없어. 관여도 하지 않아. 그 사람은 개판으로 살던 동업자가 나쁜 짓을 뒷구녕 나 안 보는 데서 또 어디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든 관심 없어. 그저 사업상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면 그뿐이야. 그 관계는 철저히 업무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막 사랑에 빠진 두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서로한테 푹 빠져 있어요. 처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도 지치지 않죠? 지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로 큰 의미 없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에 딱히 주제도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는 목적도 없어. 그냥 서로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대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 후자에게 아니 사랑하는 연인의 대화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인격자이신 아버지는 자녀와 그런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지, 아들이 아빠와 딸과의 아빠가 이렇게 보내는 즐거운 시간처럼 되길 원하시지, 앞서 얘기한 그 동업자들처럼 그냥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기도는 그냥 그걸 얻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 기도의 특징 중 하나가 의지를 끌어모아야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그냥 노력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저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입니까? 네.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 자체가, 그 영적인 사귐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예전에 이 문제를 여간 씨름했던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토요일 밤에 제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토요일부터는 부부싸움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하고 애들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왜 그럴까요? 설교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기도도 간절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잘못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내 기도 생활이 토요일 밤에만 극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내가 토요일 밤에 열심히 기도하는 주된 이유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하나님은 좋은 설교를 해주게, 좋은 설교라는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죠. 내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나 그분과의 사귐이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런 문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편이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얼핏 영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사귐보다 이 결정 잘못해서 손해 안 보는 데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땐 기도 안 해요. 중요한 어떤 미팅이나 일이나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느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때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과의 시간이 즐거워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거래처를 좀 뚫거나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한테 늘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데 필요한 수단인가? 아니면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대화하기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랑하는 아버지인가? 의무감에서 그분과 기도 시간을 보내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해서 기도하는가? 내 기도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그 목적인가?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학교를 붙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필요가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거나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그것이 기도의 시작과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서 이런 사소한 내 필요들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은 하나도 못하고 나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쉽게 말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의 시간을 기뻐해라. 그분과 깊은 영적인 사귐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너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며 지금 뭐 때문에 네가 힘들고 절박한지 너보다 먼저 더 잘 아시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어른이 알아서 안 해주시겠느냐. 그럼 어디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어떤 교제는 뒷전으로 하고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해보시고 기도를 끝내보시고 반대로 필요한 거 달라는 기도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걸 충분히 구하고 누리기만 하신 뒤에 그냥 기도 끝내보세요.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서주시는지를 좀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인격자 아버지, 나와 대화하고 사귀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올바른 지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 믿음 위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